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 왕이 없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 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입헌 군주제 국가들에서 그 왕에 대한 지위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제 군주제가 아닌 이 입헌 군주제 하에서는 왕도 헌법 아래 있죠. 헌법의 이 기능, 헌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헌법의 절차를 존중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왕은 외교나 아니면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역할로서 감당을 하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입헌 군주제 국가가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데 총리가 실제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국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아직까지도 왕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왕가가 영국 왕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국 왕실은 아직까지도 영연방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 윈저 왕조의 찰스 3세가 그 대표로 올라가 있습니다. 무려 56개국이나 가입이 되어 있는 아주 큰 연합 체계인데요. 캐나다나 호주, 인도, 나이지리아와 같이 다양한 대륙에 있는 그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연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찰스 3세가 그 56개 국가의 형식적인 수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없어요. 캐나다나 호주, 인도 모두가 다 실제적으로는 독립을 했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자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제 군주제나 아니면 오늘날의 입헌 군주제나 왕의 그 역할이나 왕의 존재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와 같이 독립한 것과 마찬가지인 국가들 역시도 형식적으로라도 그 총독의 임명은 찰스 3세가 담당합니다. 영국의 이 왕인 이 찰스 3세가 영연방의 군주로서 자신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찰스 3세가 총독을 파견하거나 총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캐나다나 호주나 자체적으로 총독을 후보를 뽑아서 올리게 되고 이 찰스 3세는 그걸 인준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왕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왕이 없는 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그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왕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왕의 영향력, 그 왕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로서도 잘 알려져 있죠. 사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판관기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원어상은 판관기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판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너진 그 질서, 이 세상에 무너진 그 정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일종의 거대한 영웅 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는 패턴은 동일해요. 사사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반복되는 그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왕을 잊은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공란으로 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들이라고 하는 그 현지의 조잡한 우상들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박탈시키고 현지에 있는 조잡한 힘없는 우상들에 불과한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지위로 옮겨놓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의 수탈과 공격이 이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웅과도 같이 사사를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다양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무려
1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약간 다릅니다. 위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영웅인 사사를 세우시는 내용으로서 사사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 위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나오는 그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그 트렌트 버틀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영웅이 사라진 시대를 이제 비꼬면서 마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등장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역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단지 수많은 지역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에브라임 산지는 애증의 장소이자 영광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한번 역사를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걸 익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에브라임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리더를 배출한 출신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요청한 땅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죠. 또한 걸출한 사사였던 에훗과 드보라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사갈 지파 출신인 사사인 둘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근거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수많은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냈죠.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승전의 기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이 머물고 있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일종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곳 에브라임 산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이름인 이 히브리어의 뜻은 이 미카예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다소 도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실제 삶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과 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아들인 미가가 그 잃어버린,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미가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내용은 그렇게 단순해요. 이 어머니는 분실물을 찾았을까요? 그래서 그 은 1,100세겔을 다시 얻어서 다시 획득해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사기 기자가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큰 아이러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이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어상 도난당한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가 도둑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훔쳐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을 아들인 미가도 듣게 되죠. 그걸 듣게 된 이후에 아들 미가는 어머니께 나아가서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어머니 돈 그거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야기 처음부터 뭔가 쎄합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왜 굳이 영웅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사사기의 거의 결말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아리송합니다.
이전까지의 사사들의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은요, 이전의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 1100세겔은 공교롭게도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서 동일한 금액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삼손을 배신한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넘기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기로 약속한 그 금액, 그 불의의 싹시 1100, 은 1100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금액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은 30을 이야기하거든요. 목자의 값으로 은 30을 달아놓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 1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은 1100을 뭔가 냄새나는 돈, 사사기 기자는 이 금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은 1100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에요. 당시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한 10만 원만 잡아도 1세겔이 얼마죠? 4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은 1100세겔은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4억 4천만 원입니다. 꽤 큰 돈이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미가의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저 그런 산지에 살았던 일반인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돈에 대해서 출처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냄새난다, 뭔가 불의의 싹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앞절에 사사 삼손을 팔려고 했던 들릴라의 이야기를 겹쳐서 해석할 겁니다. 동일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구약학자 가운데 브랜싱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용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서 회개해서 그 금액을 어머니께 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용서하는 게 그냥 그 아들을 진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미가가 이실직고한 까닭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과학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미가의 입장에서는요, 어머니의 입에서 훔쳐간 사람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저주를 받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께 이실직고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실직고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화가 닥칠까봐, 나에게 불행이 닥칠까봐 이실직고를 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아들을 용서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신의 돈을 훔쳐간 아들에게 축복을 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저주를 먼저 선언한 사람이 축복을 선언을 해야 앞서의 저주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신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믿음이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풍습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미가와 어머니 사이에는 이상한 이 희한한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훔쳐간 아들에게, 도둑질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액땜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니죠?
그런데도 이들의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정말 믿음의 고백이고 아름다운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거룩히 드린다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쓰인 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전형적으로 우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아픈 기억인 아론의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부재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불확실성이 우리를 위협할지 실존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현대인들과 똑같죠.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지도자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요청한 것이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새겨달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내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는 우리가 너무 불안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금을 부어서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이 우상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냐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거의 괴멸시켰습니다.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집단적인 트라우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 사건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영광스러운 기억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써 그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지와도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은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다시 일으키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가는 한술 더 나갑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각 동네나 지역이나 각 그 가정마다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흔적의 장소, 근동 고고학을 보면 특히 가나안 북부 지역에 이런 개인 신당 장소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 제단에, 원래 하나님의 제단에는 이제 층계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단으로 만들어진 모든 신전은 다 이방신을 섬겼던 흔적이거든요. 그 흔적들이 다 가나안 산지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했던 신당을 소유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우상 숭배 장소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스스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과 드라빔을 손수 제작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통곡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제사의 순서나 제사의 과정, 심지어 제사장의 의복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죠. 그 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아주 엄격해요. 그런데 미가는요, 너무 철저하게 어겨서 정말 어디서부터 고쳐 주어야 할지,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스스로 자신의 집안의 그 종교를 만들고 자기 아들을 그 성직자로, 그 자기가 만든 종교의 교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참담한 기록을 사사기 기자는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미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온갖 거룩하고 종교적인 언어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사사기 내용을 읽으시면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조차 쉽게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얼핏 들으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거룩한 말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 이런 말도 굉장히 거룩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미가와 어머니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이야기와 말도 안 되는 훔쳐가고 그걸 도리어 축복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대화가 오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서운 건 여기서의 미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무서우리만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어의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의 습관 얼마나 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기도할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축복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언어 이면에는 실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도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얻었는지조차 모르지만 나에게 순전히 화가 임할까봐 저주했기 때문에 다시 돈을 돌려주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에게 다시 그 돈을 무상 증여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날 시대와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돈에 미쳐있는 시대, 복 받기 위해서 미쳐있는 시대를 보잖아요. 우리에게 복만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종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기 본문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신당을 보유하고 자기가 종교를 만들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만든 종교의 제사장으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 복의 메커니즘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니의 요술램프를 만들어서 우리 집안을 대대로 축복하고 번성하게 할 그 신을 만들고 그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자신의 아들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태를 하나님의 언어, 거룩한 종교의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저 옛날 일에 불과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이 사사기의 진술은 훗날 다윗 왕조의 그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는 이 무신론의 시대, 아니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루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을 향한 우리 시대를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미가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다 종교적이고 거룩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내용에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로는 거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고요. 그냥 나는 오늘 나에게 받을 복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세속적인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복이 없고 성공이 없다면 하나님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미가와 똑같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복 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거나, 만약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왕국 속에 하나님을 구겨 넣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이 여호와라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나에게 우상, 복을 주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왕이십니다. 왕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앞서 제가 영연방에 대한 국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연방 국가도 실제 권력은 없지만 왕은 명목상으로라도 왕으로서 역할을 기능합니다. 그리고 왕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와 같이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진술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없어요. 내 안에 기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존중받으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학교, 직장, 가정 전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직업과 직장, 가정, 모든 인간관계까지, 경제적인 모든 영역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에게 중요한 바로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수정할 용기까지, 결단까지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